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간증으로 은혜도 받고 감동도 합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부러운 간증들도 있고요. 또 닮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서 영적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길거리 노숙자를 돕는 사람 보면 노숙자를 돕고 싶고, 섬 선교를 하는 사람 보면 선교를 하고 싶고, 또 질병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보면 또 그런 일도 하고 싶어요. 북한 선교를 하면 북한 선교를 하고 싶고, 다양한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예배 때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듣습니다. 또 실제로 목사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십시오, 다윗을 닮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실제 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누구처럼 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처럼 살면은 안 돼요. 우리는 우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는 있으나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간증들과 다양한 놀라운 우리의 도전 주는 그런 그 간증들을 듣습니다만은 그대로 우리가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리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이고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고, 그들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을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을 카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그들이 갔던 것처럼 나도 가겠다. 이게 우리가 간증과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영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되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내 삶은 너무 평범해요. 매일 가서 이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맨날 나만 내 먹는 것만 책임지는 사람인가?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무력하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하고 작은 것을 누이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눅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가 처음 되었을 때, 오늘 수수감사절에 많이 나오셨는데 10명도 안 될 때 보면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200명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든지 모릅니다. 훈련과 준비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몰려오고, 가만히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열등감이 드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을, 내 길을, 내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내 무력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탁월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배움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삶을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광야는 뭡니까? 내 김밥집은 김밥집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 광야라는 거죠. 그때 내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하지,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겠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고유함, 자기 자신다운 자기가 되면서도 에고이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서 우리 색채를 가지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삽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라 가냐면 그들은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성공이 뭐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는데 그게 따라가다가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믿음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 보면서 자괴감만 드는 거예요. 열등감만 드는 거예요. 야, 더 다니엘 기도회 하는 교회는 수천 명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5명 모였는데 여기는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왜 우리는 무능하느냐? 목사님도 무능하고 앞에 있는 집사님도 무능하고 나도 무능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요즘 강사님 말하잖아요. 권호중 어제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부정적인 소리에 너는 안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상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계속 해준단 말이죠. 김유비 목사님은요, 아버님이 늘 저주해버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때 눈을 못 쳐다보는 거죠. 긴장된 무대에 서면요, 너 같은 놈 여기서 실패할 거야, 너는 여기서 오늘 실수할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야,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런 사랑받고 지지받는 사람들은 까짓 거 실수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아. 그리고 담대히 일어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다움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두 각자에게 얼굴이 다르고 DNA가 다르듯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의 앞길에 너무 많은 태클이 걸리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거기서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권면할까요? 그들이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왜 저의 부족한 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할까요?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없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은 차곡차곡 쟁여놓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누가 나쁘게 하고 허물고 있느냐, 어느 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끊임없이 힐링. 우리 문화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10몇 년 전부터 힐링밖에 없어. 힐링.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핍박과 빈곤의 삶의 한복판에서 상황을 보는 눈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상황을 보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결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으리라.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보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감사라고요. 하나님 보여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초대교회예요. 종교가 내 인생을 결판내 버린다고. 그런 놈은 종교 무도로 믿어요. 종교가 무엇이 간데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다 파괴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요, 영원한 걸 보니까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핍박 속에서 순교했단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저에게 눈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있어요? 내용인즉슨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늘 보는 건 눈, 자기 자신의 무력함, 나약함. 여러분요, 저 자신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말로 하지 않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비겁하게 살아간 사람 보면 속에서요 불이 나요. 근데 제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늘 돌아보며 회개해요. 그 죄인이기도 하고 그 부족함도 있고 그 깍쟁이 같고 그 옹졸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속에서라도. 정말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하나님이 무대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좋다 안 좋다 말하면 안 돼. 내 느낌은 있죠. 느낌은 있죠. 이 사람이 좋다 안 좋다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변화를 위하여 다양한 상황을 인정한다면 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이 상황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한 날을 주면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데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무력하게 세상을 카피하고 세상을 닮아간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한문으로 행은 가랭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요, 한번 자문 따라서 하죠. 천국을 살고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의 나라에 삽니다. 욕망의 나라에 삽니다. 물질의 가치를 두는 사회에 삽니다. 이기적인 나라에 삽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형태와 꿈과 성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가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나라에 살고 천국 나라에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안이 누구예요? 누구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이 행하다고 하는 그 파테오란 말은요, 영어로 말하는 스테이예요. 스테이, 머무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면서 직장 다니고, 머무르면서 공부하고, 머무르면서 사업하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국의 나라, 욕망의 나라, 본능과 자극의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통치가 달라요. 여건이 달라. 여건. 예, 그 외국 갈 때 여건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여건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은행만 상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뱅크 오브 헤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대출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요구하고 당당히 하늘나라에 살아가게 될 때 하늘나라는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채워주는 가정 속에 사람을 만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의 길이 풀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다르는 거죠. 오늘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도 풀려야 되죠. 그런데요, 예수 믿으니까 되는 일도 안 되고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일어납니다. 환경과 조건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두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간데? 사탄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을 슬슬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수인 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술 친구부터 어제 권은웅 씨도 얘기했잖아요.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핍박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평안이 달라요. 평안이 달라요. 여러분, 술 먹어서 얻은 평안과 물질을 얻어서 맞이하는 안정감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은 질이 다르다고. 질이 다르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바울 사도가 말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에게 환경은요 처한 위치는요 신세한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은요 그걸 인정하고 나 같은 놈이 앞으로 뭔 일을 하겠어 이렇게 후회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많은 문제가 있고 돈 없고 괜찮아요. 그런 환경을 주신 이유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환경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주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각자 모든 형편은 자기 자신을 자기답게 하면서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지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살아가지만 믿음 없는 사장이 아니고 믿음 없는 대표가 아니고 쓸쓸하게 출근하는 직원이 아니고 나는 비록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심으로 나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청소해야겠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탓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감사가 넘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각자 모든 형편은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을 자기답게 믿음에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그 방편으로 그걸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취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보시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서 넘치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우거지상을 하고 그 사람은 늘 잘못한 것부터 눈에 보여요. 비판할 것이 먼저 보여요. 화합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이 먼저 보여. 그래서 늘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소망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짜증만 나요. 주변에 뭐 쓸놈 하나도 없어. 응? 다 그러.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괴되고 얼마나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위하여 친구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람, 마귀에게 휘달린 사람,
아버지가 없어서 세상을 아버지 삼아 살아가고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보면요,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지 몰라서 감사 안 하나? 웃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병들어 있다니까요.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말은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너가 믿음에 굳게 선다면 너의 삶에는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오늘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세상이거든요. 자기 명예거든요. 그런 지금도 애로운 이유는요, 자기를 지켜줄 것이 재물인데 어떤 놈은 재물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재물도 없어가지고,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남은 노후 준비 잘했다 하고 여행 다니고 어디 갔다고 말하고, 오늘은 팔리고 어디는 모시고 그러는데 나는 뭐 있냐 이 말. 맨날 어디 청소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무슨 감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각 개인의 삶의 현실의 깊이와 높이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고난과 어려움의 넓이와 길이는 다릅니다. 이번 다니엘의 기도에서 깜짝 놀랐어요. 김윤진 전도사님은요, 아이들이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야, 무섭더라고. 여자아이를 왕따를 시켜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을 초죽음을 만들어버리고요. 여러분, 김유비 목사님은요, 그 어린 아들 8살 아이를 아버님이 너무너무 죽도록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우리 명준이나 우리 데리고 가면요, 저희들이 밥 먹을 때 이럴 때 똑바로 앉아 먹어라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 싫어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김유비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때려 죽도록. 여러분, 삶의 형태가 다르다니까. 원래 권호분 집사님 봤죠? 자기 아들이 장애자로 있고. 여러분, 전환길 강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아픈 모습이 달라요. 고난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각각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조건에 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드니까 그냥 감사하고 그 말이 아니라, 이미 환경에 매인 삶을 살지 않고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힘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대하는 상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만 만나고 사람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지지리로 못난 내 모습 상황만 바라보고, 나도 못났고 너도,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어요. 선진국들은요, 기념일을 가족들이 모이고요, 축하해주고요, 서로 존중해줘요. 그러면서 서로 지나면서 너도 같이 있고 나도 같이. 그 생일 같은 거 하면 못해. 결혼 기념일은 그런 걸 못으로 해요. 없애버려. 밥만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시하고 무시해. 예, 기념일도 없어. 예? 여러분 이게 마귀가 노린 거라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형태로라도 얼마든지 서로 배려해야 되는데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광야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 삽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광야에도 괜찮아요. 광야는 그를 더 연단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를 더 정신 차리게 할 거란 말이죠. 그를 더욱더 성숙시키게 할 거란 말이죠. 불평하고 우울하고 상황만 말했던 사람이 환경을 넘어서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감사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믿음이 굳게 서야 감사함을 넘치. 이 감사와 믿음은 세트로 가는데 믿음 이후에까지 감사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중요하고 감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다양한 각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도록 또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수수감사절로 그냥 헌금이나 좀 하라고 하는갑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쫓기고 안 쫓겨도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여력이 없어요. 감사는 사치에 불과하는 거고 감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받겠다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GPS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개척하고 이럴 때는요, 차도 별로 안 좋았지만 이런 GPS가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었다고. 그런데 주소 갖고 다 찾아다녔어. 주소 갖고 다 찾아했어. 응? 제 숫자에 욕한데, 그래도 우리 전승 목사가 보면은 성도들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외웠어. 나는 신기하더라고. 지금은 어떤 분이 자기 부인 핸드폰을 잃어가지고 부인한테 전화를 못해. 거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몇 번이더라 몰라, 자기. 예.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 동사무소가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시대.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GPS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가 목자기 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한 게 꽉 찼죠. 예? 여러분, 뭔 잔이 넘치겠어요? 맨날 결핍과 부족함 투성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은혜 받으니까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는 해결이 안 돼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말이에요. 상상이라도 해보게. 누가 통장에 1억을 줘줬어. 그런데 양말이 없어. 그러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응? 그렇죠. 그 얘기예요. 다윗이 말한 거. 부족함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최소한 작은 것,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부족함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맨날 교회에 스쳐가는 거예요. 정통으로 안 맞아요. 삔질삔질해. 그럼 뭔 감사가 넘치게, 불평이 넘치는 삶, 우울함이 넘치는 삶. 어떤 놈이 잘못했는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가 헌금할 때만 눈이 번쩍 떠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헌금을 어떻게 요구하나?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국 이후로 가장 부유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욕망하는 조건과 어떤 그 상황을 정해놓고 이 정도 조건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이 정도 조건이 채우지 않는데 내가 뭘 감사해? 누구와보다는 누구 정도는 살아야 나는 감사할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온라인 세계 안에서는요, 너무너무 멋있는 환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으로 돌아보면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가상세계의 온라인의 환타지와 현실 세계의 아이들 말로 쪼그라진 삶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대조가 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청년들이 게임이나 이 온라인 거기에 접속에 간절하세요? 거기는 정직해요. 그리고 레벨이 확실해요. 실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못했어도 다시 출발을 해요. 피드백을 한다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GDP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부자가 허벌나게 부자 됐거든요. 그런데 미디어는요 더 발달했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가상세계와 현실 사이의 박탈감, 상실감이 너무너무 이분법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부유해져도 동시에 미디어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욕망이 커져버려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세상을 살아도 너무너무 전환길 강사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3만 달러인데 1인당 국민소득인데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15만 달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TV에서 보여주는 사람은요 벌써 집이 80평이네. 그러면 나는 몇 평이 살아요? 24평? 오메 이런 너무 계집 같은 집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80평이 사는데 감사하네요. 제가 고등학교 왔을 때 운암동 13평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우리 아파트에 산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도요 저기 연탄 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GDP는 올라가도 미디어가 발전하니까 거기서는 2만 달러를 보여줘. 20만 달러를 보여줘. 그럼 계속 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한강 뷰가 보인 데서 허벌나게 잘 살아. 그러니까 나는 말이요 촌놈이고 뭐 할 것도 없고 계속 압박하고 감사하지는 못해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 GDP가 5만 불 돼도요 행복 안 합니다. 방송에서는요 30만 불을 보여주는데 노후 준비가 잘 됐다고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팔이다고 내일은 폴이고 환장할 일이요. 나는 오늘 거기 주방에서 젖은 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던져버리는데 앞에서 남편은 담배 피우고 이 인간아 네 만나가지고 나 죽겠다. 그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는 여건을 받고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감사는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받겠다는 거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왜 기뻐합니까? 시편 50편 28절에 감사로 제사한사를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 행동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감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감사의 그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무엇인지 듣고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똑같은 다른 상황에서 따라합니다. 감사의 활동을 하면서 배운다. 말로 행동으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에 도전할 뿐이지 실제 나가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 다른 상황에서 감사의 활동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을 통해서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장 15,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5장 15절 16절 읽을 테니까 17절 같이 읽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10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치료시켜 줬는데 발 앞에 엎드려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나병에서 치유했다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인명구조대의 요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19 구조대 하는 말이 있어요. 1년 동안 수천 사람을 살려줘도 가서 감사한 사람은요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다 얼굴 받고 한 놈이 뭐 감사하는구나 마나 안 해. 월급이라도요 정말 귀한 것인데 우리는 감사할 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힐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회복인 거죠.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형태낸 게 아니고 믿음이 바로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10월 28일 날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했습니다. MB 스포츠 플러스의 한명적 캐스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승 순간에 광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 그랬어요. 광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이 힐링이에요. 여러분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성숙되어가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없지만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이 감사는 무엇과 관련이냐?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조건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그래서 결핍의 감옥에 삽니다. 현실의 감옥에 삽니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만은 남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나의 이런 삶을 이렇게만 살게 했냐라고 짜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에서 믿음이 활동하도록 하게 될 때, 믿음이 달라지게 될 때 감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현실의 장벽 앞에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도 얻고 천국도 가지만 가장 핵심은요 문제 해결 방식이 믿음의 방식으로 너희들은 해결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방법으로 살까요? 지 방법대로 살죠. 세상이 해결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로마서 8장 24절 보고 마칠게요.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빈곤할 수도 있어요. 풍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지를 않아요.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 내 믿음의 실력을 키웁니다. 또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목에 기부스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경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상황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는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는 않아요. 어려움은 곧 그의 믿음을 바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그의 인생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세상을 알고 증권을 알고 부동산을 알고 누구 잘못을 알고 허물을 알고 인간의 무력함을 알고 인간의 감각에 본능에 취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중요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 2절 요거 하나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면 수고의 떡을 먹어도 되는 것 같지만 얻는 것 같고 얻어도 그거는 실패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힘, 정치적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결하고 내 인생을 도와준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힘은 잘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무력해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는 안 하지만 우리 없는 데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도 없는 걸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힘 있는 것 같지만 멸망할 것을 향해 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진리를 향해 가게 될 때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음이라고 하는 말이 인내의 기다림인데 다른 말로 감사예요. 그냥 이를 앙당 물고 나같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참아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 품에 있기에 지금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지만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나는 여기서 변화가 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는다는 것은 감사하며 간다는 겁니다. 이 가을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불평만 하고 인간적인 소리만 그만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기도를 해주는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